기독교회 내에는 수많은 교파들 또는 분파들이 존재합니다. 이 현상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왜 기독교는 하나의 통일된 신앙과 직제로 존재하지 못하고 수많은 교파로 나뉘어 서로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걸까요? 교파 분열하면 주로 부정적인 뉘앙스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만 그것을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볼 일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그 나름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에는 전교인 수양회로 배덕만 교수님과 함께 사흘간 세계 교회의 역사를 공부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맛보기로 교회의 분파와 교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성에 관한 역사를 잠시 돌아보고자 합니다. 기독교회가 제대로 조직을 갖춘 제도 교회로서 태어난 것은 주후 4세기 이후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 기독교는 로마 제국에서 합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때로는 박해를 피해서 숨어서 모이는 종교였습니다. 그러니 제대로 된 조직을 갖추기가 어려웠겠지요. 그러나 주후 313년에 컨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내려 기독교를 합법화하고 그 후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제정하고 또 6, 7세기 어간에 그레고리우스 1세가 스스로를 교회의 후견인, 즉 교황으로 선포함으로써 교황을 정점으로 하는 하나의 제도교회, 즉 가톨릭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황을 중심으로 완전히 통일되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로마 제국은 동과 서로 나뉘어 있었고요. 그때 서로마 제국은 이미 멸망한 후였기 때문에 교회도 자연히 그 정치적 울타리에 영향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오랫동안 서로 다른 길들을 걷게 됩니다. 그 결과가 교회의 분리로 나타났습니다.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방 교회가 주도하는 가운데 동방의 교회들이 분리해 나가기 시작한 것인데요. 그러다가 주후 11세기에 결국 동방교회가 서방교회가 분가하여 두 개의 서로 다른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여기서 동방교회란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와 같은 정교회들을 말하고요. 서방교회는 지금의 로마 천주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후 몇 세기가 지나 서방교회 내에서 두 번째 분리가 일어납니다.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 천주교회로부터 우리 개신교회가 갈라져 나온 것이죠. 천주교는 전 세계 교회가 하나인데 개신교회는 왜 그리 교파가 많으냐 하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각 교회가 태어난 역사적 배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동방정교회와 천주교회는 로마 제국을 배경으로 세워졌습니다. 간단히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대체로 유럽 전체가 제국으로 형성되어 있는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도 그 시스템을 따라 세계 교회가 하나로 조직이 된 것입니다. 물론 두 교회 사이에도 차이는 있습니다. 천주교회가 명실공히 하나로 교황을 중심으로 하나로 통일된 위계 질서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동방정교회는 각 국가 단위 교회가 자율성을 가지는 가운데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가 여러 대주교들이 있는데요.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가 명예상 세계 정교회를 대표하는 느슨한 연합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와 달리 개신교회는 국가 단위로 독립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신교회는 로마 제국과 그것을 잇는 중세 봉건 제도가 무너지고 근대 민족 국가가 태동하던 시기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 세계를 통괄하는 제국이라는 시스템이 없어지고 각 나라들이 민족 단위로 독립하여 제각기 길을 가고 있던 시대에 교회가 태어났으므로 교회 역시 국가 단위의 작은 규모로 세워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따라서 교회의 시스템을 정치 제도와 연결시켜 보자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분리가 제국의 분리라 한다면 개신교회의 분리는 민족국가의 독립에 상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하여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에 의해 독일 국교회, 즉 루터교회가 태어났고요. 칼빈과 잔 낙스 등에 의해 스위스와 스코틀랜드 등에서 개혁교회, 즉 장로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국교회가 교황청으로부터 독립하여 성공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개혁 결과 독일에는 루터교회가 세워졌고 스위스와 스코틀랜드에는 개혁교회, 즉 장로교회가 세워졌고 영국에는 성공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각 국가 단위로 새로운 개신교 교파들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개신교회 내에서 다시 신앙운동이 일어나서 그것이 새로운 교파로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성공회에서 존 웨슬레를 중심으로 한 신앙운동이 일어나서 그것이 독립하여 감리교회라는 독자적인 교파를 형성하게 되었고요. 또 미국에서 일어난 오순절 운동이 오순절교회, 즉 순복음교회로 발전한 것을 그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개신교회는 이처럼 처음부터 국가 단위로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장로교회라고 해서 장로교회는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의 장로교회가 있죠. 그러나 장로교회라고 해서 하나의 통일된 조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국 장로교회와 한국 장로교회는 완전히 별개의 조직입니다. 한국 장로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미국 장로교회가 절대로 왈가왈부할 수 없습니다. 두 교회는 평등한 관계에서 독립된 관계에서 서로 제휴 관계만을 맺고 있을 뿐입니다. 물론 세계 개혁교회 연맹과 같은 장로교회의 연합운동체가 존재하긴 합니다만 그것은 독립교회들의 연합체일 뿐이고 거기에 어떤 위계질서 같은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정치적으로 그럴 뿐 아니라 같은 장로교회라 해도 각 나라별로 독특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장로교회의 교리는 대개 선교사들의 전통을 따라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의 기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 장로교회가 표방하고 있는 공식적인 교리는 미국 장로교회들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공식적인 문서가 그런 것이고 실제로 한국 장로교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믿고 있는가를 자세히 살펴보면 거기에서 다른 나라 장로교와는 다른 한국적인 특성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내세관에서도 그렇고 신앙 실천에서도 그런 한국 장로교만의 독특한 특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는 장로교회인데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가 속한 교회는 그냥 장로교회가 아니라 한국 장로교회입니다. 같은 장로교회라도 한국 장로교회는 미국 장로교회나 또는 유럽이나 아프리카나 남미의 장로교회와는 다른 독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같은 장로교회 내에서도 그렇다면 개신교 내에 다른 교파들 또 나아가서 천주교회나 동방정교회와 비교해 보면 서로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너무 다르니까 우리는 이단이라고 부른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를 이단이라고 부를 겁니다. 같은 기독교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서로 저것도 기독교야 하고 느껴질 정도로 엄청나게 다른 그런 다양성이 기독교라는 한 우산 안에 공존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내에 존재하는 이러한 다양성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분리에서 비로소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신약성경을 읽어보면 기독교 신앙은 처음부터 초대교회로부터 다양성으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그러한 다양성의 일면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주로 교회와 그 적대자들의 대립이라는 이분법 구조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한편에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고요. 그 반대편에는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는 사내들인 성경과 율법에 대한 그릇된 열심에 사로잡힌 리버디노 회당, 박해자 사울과 같은 적대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구조가 이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라 그래서 다 똑같은 유대인들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다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소란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같은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수만 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포함한 예루살렘 교회도 사실은 유대인들의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 사이에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교회 내에도 다양한 그룹과 다양한 입장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교회에 들어오는 이방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교회 안에 의견 대립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처음에는 유대인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유대교로 시작되었습니다. 유대교 내에 그리스도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한 분파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동시에 그동안 하던 대로 율법을 지키고 유대인의 관습을 따랐습니다. 특별히 고민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거죠. 김치 먹고 된장찌개 먹던 사람이 기독교 믿게 됐다 그래서 식성을 바꾸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먹던 대로 먹는 것이죠. 그러나 안디옥의 이방인들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제1차 전도 여행 결과 이제 더 많은 이방인들이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방인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할까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던 대로 율법을 다 지켜야 할까요? 아니면 안 지켜도 될까요? 그동안 치즈와 버터를 먹었었는데 이제 식성을 바꾸어서 김치와 된장찌개를 먹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치즈와 버터를 먹는 상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걸까요? 이에 대해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입장들이 제시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의 본문인 사도행전 15장 1절을 보시면 유대에서, 즉 예루살렘에서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내려와 신도들을 가르치면서 이방인들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주장했는지 5절에 좀 더 자세하게 나타납니다. 다 같이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신도가 된 사람 몇이 일어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얼핏 보면 이 사람들은 매우 완고하고 꽉 막힌 사람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사람들도 성경에 근거하여 매우 진지하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일어난 여러 사건들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중요한 진리를 하나 깨달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시내 산에서 모세와 그리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는데요.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그분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의 의무로 주어진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즉 율법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수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그의 언약 백성으로 맞아들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으니 언약 백성으로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의무이자 동시에 특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과 할례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만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방인들에게도 그 특권을 나누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절과 5절에 나오는 주장의 요지입니다.
어떻습니까?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상당히 거기에 설득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두 가지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고 번거로운 일이겠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즈와 버터를 먹던 사람들이 갑자기 식생활을 바꿔서 김치찌개와 된장찌개를 먹어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번거로운 일일 것입니다. 유대인들이야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미 할례를 다 받았고 평생 율법을 지키며 살았으므로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율법을 지키며 사는 거 너무 당연하고 큰 어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로 교회에 들어온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려 한다면 그것은 매우 큰 짐이 될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들이 할례와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문장을 읽으면 그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만 엄밀하게 말하자면 논리적으로 따지자면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구원을 받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 백성의 삶의 강령인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논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와 율법은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 그 백성의 의무로 제시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신학적인 문제이고 아직 구원받지 않은, 아직 믿지 않은 이방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 신학적 논리가 어찌 되었든 이제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하는 것이니까 그런 이방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할례와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나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겠지요. 만일 그렇다면 본문 사도행전 15장 11절이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인데 은혜로 구원 얻는다는 말이 무의미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결과적으로 그런 얘기가 되니까요. 그래서 10절이 보여주는 것처럼 사도들은 이방인들에게 그런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지우지 않기로 결의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좀 더 세밀한 다른 신학적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할례와 율법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지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제2성전 시대 유대인을 이방인과 구별하는 표지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할례란 하나님 백성의 표지이자 동시에 유대인의 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유대인이 됨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방인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말은 곧 이방인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 하는 뜻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님 백성의 울타리와 유대인의 울타리는 동일시됩니다. 유대인이 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방인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개의 울타리는, 하나님 백성의 울타리와 유대인의 울타리는 별개의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유대인이 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이방인은 유대인이 됨으로써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신학적인 논리가 그 뒤에 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 후반부에 의하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려온 사람들과 바울 바나바 사이에 심각한 의견 대립과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울과 바나바를 신도 몇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인 사도들과 장로들을 만나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해결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요.
6절에 의하면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모였습니다. 사도들의 회의가 소집된 것이지요. 보통 이 모임을 가리켜 제1차 예루살렘 사도회의라고 부릅니다. 이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이 19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루살렘 사도회의는 의장인 야고보의 제안에 따라 이방인들에게 할례와 율법을 요구하지 않기로 결의합니다. 그 대신 20절에 나오는 4가지 금령을 정하는데요. 이것은 초대교회 내에 있었던 두 개의 서로 다른 입장 사이에서 도출된 타협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20절과 29절에 의하면 그 4가지 금령은 이방인들에게 할례와 율법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에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체로 레위기 17장과 18장을 따른 것으로 생각됩니다. 레위기 17장과 18장에는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예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 이방인들이 이렇게 해야 한다 하는 규정들이 들어있거든요. 대체로 그것에 근거해서 이 4가지 금령을 만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금령들이 절대적인 규정으로 제시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잖아요.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해서 4가지 금령이 만들어졌는데, 만약에 이 4가지 금령이 절대적인 규정으로 받아들여졌다면 아마 그 이후 교회에서 계속 그 규정들이 지켜졌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는 거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신약 성서나 다른 기독교 문헌에 거기에 대한 언급들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 규정들이 절대적인 규정으로 제시된 것은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게 해주는 한 대목이죠. 또 기독교의 정신이, 기독교 신앙이 유대교와 다른 점은 윤리적 규칙들, 그 규칙들 자체를 절대시하지 않는 거죠. 규칙을 절대시하는 것이 율법주의지 않습니까? 그 규칙들은 시대에 따라 달리 만들어지고 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독교적인 새로운 윤리관이 이 배후에 있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결정사항들이 도출되는 과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 내에 존재하는 차이와 불일치를 어떻게 다루고 해결했는지 그 과정으로부터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 즉 이방인이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입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방인이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이 이방인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은 비교적 진보적이고 새로운 입장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도 진보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도 자기의 주장을 절대시하지 않고 상대방의 주장에 열려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사람들은 이방인이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 반드시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는 그 입장을 과감하게 포기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정말 대단한 결정입니다. 반면에 진보적인 사람들은 이방인이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과 관습,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제 그동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더럽다고 생각해서 상종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그 이방인들과 한 교회를 이루어 살게 될 때 유대인들이 느끼게 될 그 당혹감과 거부감,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배려했던 것이죠. 그래서 4가지 금령을 타협안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보수 진보에 관계없이 그들이 그리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의 입장이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많은 입장들 가운데 하나일 뿐임을 인정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보수적인 유대인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요.
구약 성서 시대의 할례와 율법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 주신 하나님 백성의 강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강하게 주장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방법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길, 그 길 하나뿐이라고 말이지요. 그러나 그들은 성경 안에서 진리와 관습을 구별해낼 줄 알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제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의 일원이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할례와 율법을 계속해서 강요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관습으로 진리를 대체하는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분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구별할 줄 알았고 또 인정할 줄 알았습니다. 할례와 율법은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길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고 말이지요. 그것은 정말 대단한 생각의 변화입니다. 정말 대단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열려 있다면 우리의 생각이 보수이든 진보이든 중도이든 그런 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보수이든 진보이든 아니면 중도이든 우리는 이러저러한 이슈들에 대해 때로는 이런 입장을 가질 수도 있고 때로는 저런 입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입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입장에 목숨을 걸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생각들이 변화의 가능성에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보여주실 때 언제든 우리의 생각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줏대 없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 앞에 늘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고 늘 나의 생각을 바꿀 준비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설교 초두에 기독교 내에 존재하는 수많은 분파들의 역사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의 큰 줄기로 시작된 기독교회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뉘고 또 개신교회가 분리되고 개신교회 내에 수많은 교파들이 생겨남을 통해 지금 기독교는 전 세계에 수백, 수천, 수만 개의 지류를 형성한 엄청난 다양성을 그 안에 품고 있는 세계 종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한국 장로교회라는 한 작고 독특한 지류에 속해 있고 수많은 장로교회 가운데 하나일 뿐이고 우리는 또 그 장로교회에 속한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독특한 한 교회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는 것은 사실은 수천 수만 개의 지류로 형성된 광대한 기독교의 흐름 가운데 하나의 흐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더 크리스티애니티, 그것이 바로 기독교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알고 경험하는 것은 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서로에게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우리 홍 권사님,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하냐? 그러시죠? 네, 맞습니다. 네,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배움으로써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고 그 알을 통해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을 닮아가면 하늘에서 주님을 만나도 주님이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에 시작되는 이번 전교인 수양회는 그동안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기독교 내의 다른 흐름들로 우리의 눈을 열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 폭넓고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배움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토요일과 주일과 공휴일이므로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다 오실 수 있습니다. 모두들 참석하셔서 특별한 잔치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사랑하는 그루터기 교회의 모든 교우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서로 다른 모습으로 창조하시고 그 서로 다른 사람들을 불러 모아 교회를 이루신 하나님, 서로의 차이를 불편해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풍성하게 하는 기회로 삼을 줄 아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늘 열려 있어 서로에게서 배우게 하시고 내가 아는 것은 진리의 일면인 뿐임을 인정하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늘 있게 하옵소서. 그러한 겸손함과 열린 마음으로 우리의 변화가 계속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